오늘 보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는 그 시대가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그 영광의 절정에 있을 때 일어난 그 안에서 살게 된, 원래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그 후손들이 살면서 생긴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 이름은 아하수에로이고 그는 자신의 영광을,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의 책임자들을, 집정관이나 총독들을 이 궁궐로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크게 나라고, 그런 행정구역으로는 127개의 지방에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수도인 수사성에서 얼마간 잔치를 베푸느냐 하면 6개월간 잔치를 베풉니다. 362 36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나자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 또다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썼던 그 접시, 그릇, 컵 같은 것들은 은금으로 만든 굉장히 사치스러운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마지막 날 그 힘껏 고양된 그 자존심과 자랑으로 왕비를 호출합니다. 와스티라는 여자가 왕비였는데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왕비를 불렀는데, 뜻밖의 그 왕비는 고집이 있어서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동안의 잔치와 또 일주일 동안의 수도 전체의 잔치의 마무리가 뒤집어짐으로써 자존심을 상하게 돼서 화를 내고 측근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건 그 측근들의 대답이 왕과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건이니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폐비하시고 왕비를 다시 뽑으십시오. 그래서 와스티를 폐비시키고 이제 전국에서 후보자들을 추천받아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인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는 홀딱 반해서 너무 기뻐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지위와 자리를 주어서 왕후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쯤 새롭게 이제 왕의 신하 중에서 최고급인, 당시의 관직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총리격인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총수가 됩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과 부와 또 재주를 갖고 있어서 신임도 얻고 자랑도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에게 그 신임을 받았는지, 그가 드나들 때는 궁궐 수비대원들은 무릎 꿇고 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명한 주인공인 모르드게만은 외면을 하고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화가 났지만 궁궐문을 지킨다 하는 것은 최측근, 우리나라로 하면
경비사령부, 청와대 경비사령부 했던 것처럼 여기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마음의 복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들어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니까 각 나라 각 민족이 복속되어 있는데 유다라는 족속의 민족은 자존심이 강하고 왕께 불충하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혼을 좀 내야 됩니다. 그러죠? 왕이 그 말을 듣고 반지를 빼어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각 지방에 내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이에 하만은 기뻐서 왕께 얼마만큼의 보상금이랄까 그 감사한 표시를 하느냐 하면 은 1만 달란트를 헌금합니다. 은 1만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겠는데 은으로 그 무게가 375톤, 킬로그램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양을 이 일을 진행하는데 마음에 흡족하게 왕께서 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조소가 꾸며지고 언제 이 일을 할 것인가를 날을 정하기로 해서 하만이 자기 측근들과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달이 나온 겁니다. 당시는 아마 3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2월 13일을 거사일로, 유대인 종족을 멸하는 거사일로 이제 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궁궐 수비대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아버지께 빕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쟤는 왜 저러는가, 절을 안 하는 것만도 큰일인데 왜 저렇게 이 명령에 반발을 하는가. 그러자 모르드게가 대답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가 되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할 수 없고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해서 그 소문이 에스더의 귀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신하를 시켜서 어떡하잔 말인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는 왕비니까 왕을 만나서 이 일이 얼마나 오해도 아니고 순전히 한 개인의 그 욕심이랄까 원망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리고 이 일의 해결을 구해라. 왕이 나를 지난 30일 동안도 부르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은 자가 왕궁 앞에 왕 앞에 나서면 보통은 죽이게 돼 있습니다. 부르지 않은 자가 나가면. 근데 그가 그 왕이 내민 그 지휘봉인 그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하는 그쪽 자그마한 지팡이를 내밀면, 그걸 잡으면 면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 부르지 않지만 내가 나가서 이 말씀을 올리고 왕이 허락지 않아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에스더 그러면 떠오르는 유명한 고백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걸 작정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갈 테니 이 수사에 있는, 이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밤낮을 철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해서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그가 올 줄 몰랐다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왕비가 눈앞에 나타난 걸 보고 반가워하고 호를 내밀어 그를 면죄하고, 잘 있었느냐, 어쩐 일로 왔느냐 하니까 왕을 못 뵌 지 오래돼서 제가 집에서 잔치를 할 예정이니 왕과 이 하만을 데리고 오늘 저녁에 오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왕과 하만이 가서 잔치에 참여했더니 뭐 굉장한 잔치를 열었고 왕이 흡족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소원이 뭐가 있느냐, 이 나라 반을 달래도 주겠다. 이렇게 되자 내일 하루만 더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 소원을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한껏 그 마음에 자신감을 얻은 하만은 이제 기뻐서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역시 외면하고 땅바닥에 굴르고 있으니까 저 새끼를 이렇게 된 마음이 이제 더 커졌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측근들과 의논을 하자 저걸 내일 왕에게 얘기해서 유대인 모두 잡기로 한 조소를 준비하고 명령하기로 했으니 저놈을 처형을 하자. 그래서 본때 있게 하기로 해서 긴 교수대를 만듭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대를 몇 미터짜리 만드느냐 하면 23m짜리를 만듭니다. 그럼 몇 층입니까? 한 10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런 높이로 교수대를 만들어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고 각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하고 이제 둘째 날을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첫째 날 저녁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당직을 불러다가 근래에 일어난 왕궁 일지를 좀 읽어라. 그래서 읽는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로 있을 때 반역하는 자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서 왕께 고하여 그 반역을 면하고 그들을 다 처벌했다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직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포상을 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됐는데 날이 밝고 하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짜고짜 얘야, 내가 누구를 보상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백성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그건 분명히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타시는 말을 내주시고 그 말의 머리에 왕이 쓰는 관을 씌우시고 그를 왕의 옷을 입혀서 태우고 말굽비를 잡은 자가 서울 시내를 돌면서 왕이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한다. 왕이 인정하는 자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 라고 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하는 소리가 그럼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왕관을 앞에 씌운 채로 네가 말굽비를 잡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만은 정신이 없게 됐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데 집에 와 있노래니까 사자가 와서 잔치 시간이 되었답니다. 빨리 오시랍니다. 그래서 갔죠.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왕비가 또 그날도 잔치를 잘 준비를 하고 왕은 흡족해하고 이번에는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왕비가 말하기를 우리 민족이 이 왕의 통치하에 이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매장하겠다라는 왕의 조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그러단 말이냐? 저 하만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자 왕이 하만을 쳐다보고 반지 뺏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빌죠.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왕이 와보니까 이 새끼가 감히 왕비 옷을 잡아 저 새끼 죽여라 가 돼서
하만이 그 교수대에 목을 매달고 그 각지에 보내는 조서를 바꾸어서 지난번에 내린 명령은 취소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서 어떤 내용으로 이 일을 풀면 좋겠는지 네가 써라가 되어서 원래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에게 대적 행위를 하고 못되게 놈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일부 영화는 끝나고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격스러운 결말을 내려면 목이 탑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그 12월 13일이 되자 보복의 날이 되어서 그 지방에서 유대인에게 못되게 굴었던 자들을 죽이고 학대하던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경축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해야 되는 경축일이 되게 하였고, 수도에서는 하루 만에 보복을 다 할 수 없어서 보복의 날을 하루 더 미뤄서 14일까지 이틀간 대적들을 죽이고 15일을 경축일로 삼았다 하는 것이 에스더의 전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인공이 이제 주로 에스더가 되고, 책 이름도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1차적인 이해가 그 수준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배경은 유대인이 큰 소리를 칠 수 없고 관직에 나가는 일마저도 아주 좁은 바늘구멍인, 거기 어찌 보면 몇 명 안 되는 유대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또는 세상 권력이 볼 때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배타적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게 꼴이 보기 싫어서 폭력으로 제거하려던 일을 막아냈고 오히려 경축하는 날이 됐다라는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배경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은 여기서 말하자면 피식민 계급입니다. 모르드게가 기껏 올라간 게 궁궐수비대, 아마 수비대장쯤 됐을 것 같은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왕비인 에스더가 갈 수밖에 없었고, 에스더도 갈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열려있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정황 자체가, 역사적, 사회적 정황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해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인 아하수에로 하만은 권력을 갖고 있고 모르드게와 왕비는 권력이 없습니다. 이 권력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은 자들을 이기는가 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해라 라는 장면이 전부고,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고백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나요? 다시 한번 이 인물들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에스더가 아니라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느 만큼의 권력을 가졌죠? 전국의 지도자를 불러서 6달 동안 잔치를 할 수 있고,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일주일간 잔치를 할 수 있고,
그의 조소 하나로 한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시작하여 한 거는 잔치밖에 없습니다. 그는 무슨 국가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하나도 드러내는 것이 없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줏대도 고집도 없습니다. 권력 외에는 없는데, 그 권력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가 가진 부로, 그가 가진 권세로 자랑하기만 할 뿐, 그 다음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에게서는 뭘 보죠? 그가 권세를 잡자 자기가 권세자인 것을 뭘로 확인하느냐 하면 미운 놈 죽이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역사적 컨텍스트입니다. 거기에서 이 왕비와 모르드게와 수사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은혜를 입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며 권력을 동원할 실력이 있지도 않은데, 참으로 묘하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왕에게 진정을 한 것을 왕이 받아들이고 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왕이 왕다웠으면 그렇게 쉽게 이쪽을 다 죽이자고 했던 것을 다 살리고 오히려 보복권을 주자, 이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뭘 보나요? 세상에 죄와 사망이 왕나로 타는 것에 잡혀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세상을, 자기가 있는 사회를 기독교화해서 권력을 기독교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중세입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자 세상 권력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려는 겁니까? 권력을 가지라고도 안 하고 재주를 가지라고도 안 하고 네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ACC에 그러죠. 잠깐, 영화의 주인공이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면 다 자기를 그 주인공과 이렇게 일치시켜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관객에 불과한 것으로 설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권력도 없고 기회도 없고 지위도 없으면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자 성경이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만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선생님, 그런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뭘 비유까지 드십니까? 그냥 너희 옥토가 되라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렇게 심각하게 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그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사야의 예언은 뭐였다고요? 내가 증인을 보낼 텐데 너희가 봐도 모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왔다예요.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맞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먹었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돌 때문에 못 걷고 찔레밭에 뿌리니까 찔레 때문에 힘을 못 썼고 옥토에 뿌리니까 제대로 자랐습니다. 왜? 너희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가 뭡니까? 이게 왜 이 앞엔 얘기에 이게 비유며 이 비유의 내용은 이사야의 예언이요 내가 왔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뭐 금방 돌짝밭이 되지 말자, 마음에 가시를 갖지 말자, 옥토가 되자라고 할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꽃밭이라는 것은 옥토를 꽃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밭을 꽃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포도가 열리면 뭐라고 한다? 그 밭 이름을 포도밭이라고 한다. 옥토라 그러지 않고. 해바라기가 피면 뭐라고 부른다? 너무 뻔해서 반복하기도 싫죠. 내가 왔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이 열매가 맺히면 뭐가 옥토가 되냐? 사망이 옥토가 된단다.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기독교를 여러분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도덕성과 치성이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성이거든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빌면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사랑과 믿음을 나눌 상대역으로 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영광을 나누기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그토록 많이 외운 것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녀를 삼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의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여러분에게 영웅이 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예수의 성육신 같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세상과 뭐가 다른가 봐라, 봐라, 봐라. 그렇게 성육신의 인생을 걸으시고 사망에서 내가 부활이라는 꽃을 피우겠다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성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들에게 오고 죄 지은 세상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필요도 몰랐을 때가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신앙의 현실이죠. 난 뭐야?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고기를 하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무시무시한 공갈을 칠 테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18절. 자, 잘 들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웃는 건 무슨 표시죠? 반발을 뒤집어서 하는 거죠. 왜 나보고만 뭐라 그래? 이어 나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가족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 하고 그 권력 아래서 늘 위험과 위기와 모함 속에 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 등장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난 늘 일한다. 너희 모두와 함께 일한다. 너희 중에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에스더 만세? 하나님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지금 처지에서 나아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짐을 지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꺾고 비전 같은 거 가지지 마세요. 아내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내 꽃이 피면 거기가 꽃의 이름을 가지게 된단다. 찔레밭에 장미가 피면 밭 이름이 장미밭이 된단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내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닐 거다, 이거보다 더 해야 될 거다, 흠도 없고 자격도 완벽해야 될 거다, 아니요. 매일 고민하시고 매일 속상해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 속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상은 줄 수 없는 본문을 담는 주께서 이 길을 가셨어. 예수가 죽음으로써 나를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꽃 피웠어.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났어. 뭘 두려워하겠어? 힘들게 살면 힘들면 될 것 아니야. 풀리지 않으면 울 거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비켜주옵소서. 우리와 방불한 자리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의 자리에 대해서 전혀 불만과 안타까움과 욕심내지 마시고 눈에 생명의 빛을 담고 살아내시는 현실 자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에게서 성육신과 임마누엘을 감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구별화되지 않아 나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내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자리, 내 가족, 이 시대, 내 후손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겸손의 인내 본문을 증언하기